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려면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 기쁨, 풍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이 에덴 동산은요, 이름 뜻 그대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복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요,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그것도 차츰차츰 오염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죄로 오염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마귀가 간교한 뱀의 형태로 이 하와에게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마음씨 좋은 아줌마의 모습으로,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마음씨 좋은 형이나 마음씨 좋은 누나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섭섭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과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교회의 불만을 얘기하고 목회자의 불만을 얘기해서 20여 명의 애들이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20여 명의 애들이. 예. 마귀의 모습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베드로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마귀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요, 사탄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에 더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선악과에. 선악과에. 그러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저들에게 이미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로 오염된 에덴 동산을 폐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에덴 동산만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심으셨던 뜻 뭐예요? 행복해라, 기쁨이 충만해라, 풍요롭게 살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뭘 찾아다닙니까? 여전히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지금도 찾아다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선악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예배도 만홀히 여기고, 더 큰 문제는 그러고도 믿음인 줄 착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기를요,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풍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방향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그럼? 이걸 알아야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거기 먹을 것이 풍성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면요, 맡기질 못해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러다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는 거냐. 이러다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는 거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매력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식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맴매해서라도요 다 돌이키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맡기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네? 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환경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보려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가 꾸며보지만 거기엔 에덴 동산이 없어요.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에덴 동산일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죠. 이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해? 왜?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정 잘못되면 어떡해? 이러다가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해? 불안하죠. 불안할 것 없어요. 불안할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증거가 어딨냐? 자, 이제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불행이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예요? 언제 불행이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직 에덴 동산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불행이 시작됐어요. 자, 언제 불행이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행이 시작됐어요. 자,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풍요가 있었는데 이 행복과 기쁨과 풍요가 에덴 동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었더니 몸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어떻다? 불행하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과실이 충분해요. 춥지도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몸에 병이 없는데도,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행하더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혹시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예? 길이 없어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걸 큰 방향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없더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걸 믿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투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큰 방향을 봐야 돼요. 제가 전에 힘들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라는 사람이 새소망교회 목사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나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새소망교회 목사로 저를 쓰시고 싶으면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성경을 신약으로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쓴 거요.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기쁨의 조건을, 풍요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처음에는 흙의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의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단계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라?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사람이요,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잠잘 곳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먹을 것이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잠잘 곳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허전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의 단계, 즉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으로서 필요한 육적인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생명의 단계라면요,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요, 이 속이 채워지질 않아요.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두 번째 원리는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처음 창조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여기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여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돈은 뭐가 됐어요? 질서가 됐어요. 공허는 충만이 됐어요. 흑암은 빛으로 채워졌어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물질, 돈, 쾌락 이것만 찾아가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서는요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결과가 훨씬 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SK 회장이 누구예요? 최태원이라는 사람이죠.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더니요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왔어요. 자기 이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참 잘됐다. 이 사람이요 집에서 구슬 한 판 하잖아요. 예전에 집에서 구슬 한 판 하면 굿값으로 얼마 줬는지 알아요?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갖다가 굿값으로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한번 갔다 나오면서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왔어요. 참 잘됐다. 저 사람 참 잘됐다. 근데 기껏 믿어도 또 뭘 믿어요? 이상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비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거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거죠. 돈 많아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목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혼해가지고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이상한 목사가 시킨 거예요. 이혼하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기업의 회장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교활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에게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그래요. 빼앗기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망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야 돼요. 찬송 소리가 커야 돼요.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늦고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다가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가인처럼 속에 불편한 심정을 가지다가 예배 다 끝나니까 그냥 예배 출근 도장 찍은 것처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능력이 없는 예배죠.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이 육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다. 적어도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코 꿰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교회를 왔더니 승철이랑 이삭이가 와 있더라고요. 승철이 보고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승철아, 뭐 나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이것만 하나 알아들어라. 넌 이미 하나님께 코 꿰었다? 코 꿰었는데 코 꿰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승철이가 말한 그 생각이요, 우스운 대답 같지만 우리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 가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조차도요, 신앙이 그렇게 변질돼 버려요.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아들, 딸을 세상에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어떡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이 육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말씀 안에서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 왜 잃어버렸어요? 말씀 무시해서. 말씀 무시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하와가 2절로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덧붙이고 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혼란을 일으킨 하와에게요, 악한 마귀가요, 더욱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마귀는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묻는 것처럼 접근하더니 이번에는요, 아예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뭐라고 내려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결론을 내버려요. 예. 제가 그 영생교 교주, 저 요즘에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설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이러다가 신천지나 영생교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난 왜 그런 거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는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정도면 죄 안 짓게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 그래요? 이건 거짓이다. 자기가 맘대로. 그랬더니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빠지고 나니까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도. 자, 보세요. 하와가 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말씀에 혼란이 오니까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해버려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어.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대요.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긴 아는데 그대로 살자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 자식이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줄줄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래요. 네가 주인이 되래요. 그래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래요. 네 맘대로 살으래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도 선악과 찾아다녀요. 보기에 좋은 거, 먹음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한 거, 사람들이 나를 크게 봐줄 만한 거,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예배도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걸 몰라요. 자기가 이미 에덴 동산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걸 몰라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복으로부터 멀리 지금 떨어져 나와 있다는 걸 모르면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고단하니요? 어리석지 않아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얘기를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법은 딱 하나예요. 많지도 않아요.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요, 그 하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내 중심을 둔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혹시 내 생각에는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가 뭐예요? 낮주자 밤야자요. 낮이나 밤이나, 즉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할 때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 지키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이건 분명해요.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 설교가 어리석은 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어리석다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갖다가 오른쪽에 내리라 그러면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든 왼쪽에 내리든 들어가면 다 거기가 거긴데 왜 꼭 여기다 내려야 돼요? 따지지 말고요. 오른쪽에 내리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르발강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그러지 말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자고요. 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니 내 생각에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하든지 어렵든지 주야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행복, 기쁨, 풍요, 하나님, 내 안에 에덴 동산의 복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복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선악과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